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관통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발견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용기와 공동체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택의 순간인데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야기의 시작은요, 굉장히 서늘하고 단호한 한마디 명령입니다. 그 이름은 언급하지 마시오. 와, 이 한마디만 들어도 앞으로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펼쳐질지 감이 오시죠? 바로 내가 믿는 진실을 말하는 것, 그리고 그로 인해 치러야만 하는 대가,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딱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. 바로 이 부분에서 무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현대적인 질문을 던져요. 만약 여러분이 믿는 진실이 오히려 여러분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위험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자,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고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진실이냐, 침묵이냐입니다.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길래 이런 충돌이 생겼을까요? 그들이 했던 선언,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. 사도 베드로가요,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딱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. 구원은 다른 방법으론 절대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. 이게 그냥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건 뭐랄까 어떤 위협이 와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타협 불가한 기준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그리고 바로 이 선언이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된 거죠. 자, 이제 배경은 법정 같은 곳으로 바뀝니다. 신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대립구도가 진짜 좀 이상해요.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.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달까요? 여기 한번 보세요. 이 힘의 불균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. 한쪽은요, 뭐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반대편은 사회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기록을 보면 이 권력자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.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꿀리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고 말이죠. 결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. 앞으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. 딱 잘라서 말하죠. 근데 사도들의 대답이 정말 망설임이 1도 없어요.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오. 와,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? 자, 그렇게 풀려난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로 돌아갔어요. 보통 이런 엄청난 협박을 받고 오면 막 무서워하거나 이제 좀 숨어야겠다, 이래야 정상이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,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발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대신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. 이거야말로 상황을 보는 관점의 엄청난 전환 아니겠어요?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나로 바꿔달라는 기도였으니까요. 정말 대단하죠?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신기하게도 바깥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. 여전히 협박은 그대로였고 위험도 그대로였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변했어요. 바로 그들 자신이요. 두려움이 있던 마음에 용기가 가득 찼고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는 대신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내면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확신은요,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아주 급진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내 것 하는 소유의 개념, 그리고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. 이 공동체에서는요, 아무도 이건 내 재산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냥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가진 걸 기꺼이 내놨던 거죠.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경제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놀라운 실험의 결과가 어땠을까요? 궁금하시죠? 기록은 아주 짧고 강력하게 딱 한 문장으로 결과를 보여줘요.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하거나 궁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. 네, 바로 숫자 0이었던 겁니다. 와, 정말 이보다 더 강력한 숫자가 있을까요?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.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. 참 따뜻한 별명이죠. 그리고 정말 그 별명처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. 바나바가 한 행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.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깊은 울림이 있어요.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요. 그리고 그 돈을 가져와서 그냥 말없이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. 거기에는 어떤 내가 이만큼 냈으니 알아줘 하는 과시도 없었고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.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. 사실 이 오래된 이야기의 진짜 희는요, 우리한테
정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진다는 데 있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무슨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아니에요. 그냥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도 많고 약점도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했던 선택 하나하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겠죠.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.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것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이끄는 궁극적인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요?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하죠. 안전이냐 아니면 방향이냐. 여러분은 당장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택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맞다고 믿는 그 방향을 지켜내시겠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, 예를 들면 시간이나 재능 혹은 돈 같은 것들, 이걸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어요?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단단한 성벽을 쌓는 데 쓰시겠습니까?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를 놓는 데 쓰시겠습니까? 결국 이 평범한 사람들이 했던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들,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위대한 영웅의 거창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조용한 선택들이 하나둘 모여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.